오늘 이 128편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인생에 실제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8편의 시편은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성도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예배하며 드리는 찬양입니다. 이 내용처럼 이 내용에 보면 1절, 2절은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는 한 가정 혹은 가장의 행복이 노래되어 있고요. 3절, 4절에 보면 그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가장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가정의 행복 때문에 성도들의 공동체가 행복한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오늘 개인 각자들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함이 오늘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짊어지고 가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남편들이, 아내들이, 자녀들이, 부모들이 행복한 주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나안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 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이웃과 지역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까지도 그러한 행복이 깃들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행복한 교회, 풍성한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 할 텐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오늘 시편의 1절에는 비결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경외함이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의 길은 주의 여호와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걷는다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시편의 1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 달라요. 의인은 이 악인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의 길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없는 것처럼 사는 실천적 무신론자인 겁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저주하고 악담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여호와가 없다고 하는 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길을 시편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 그러나 오늘 의인의 길과 마찬가지로 한 가정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 그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복이 달라요. 1절에 보면 이 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러한 영적인 축복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복이에요. 아쉐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의 그 복이랑 이 복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그러한 복이 아니라 아주 소소하고 일상적인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 실제로 내가 피해서 도망갔을 때, 하나님을 내가 찾고 그렇게 구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그때그때 주시는 행복이란 말입니다. 그게 여기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때 주시는 이 보람찬 기쁨과 즐거움의 행복감, 이게 그 복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주시는 분복, 소소한 일상 가운데 짧은 순간에서도 주신 하나님의 이러한 행복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믿고 사는 게 이렇게 즐거움이 좀 있어야죠. 맨날 뭐 경건하다고, 맨날 엄숙하고 진지하고, 그거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복 때문에 때로는 한번 가볍게 뛰어보고, 때로는 하하 한번 마음껏 웃어보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기쁨이에요. 여러분, 너무 무겁고 진지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진지할 때도 필요한데 하나님 때문에 가벼울 수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자유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가장이 행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따라가는 즐거움이 있으니까 어때요? 2절에 보면 그 복 때문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이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는 복이요. 우리는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이 비정상적인 시대를 맞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손이 수고한 대로 손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불로소득이 몰려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내가 수고했는데도 부족한 아주 결핍과 궁핍이 있는 게 아니라 수고한 대로, 즉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족한 은혜, 딱 족하지만 그것이 모자라지 않고 오히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제되는 건 무엇입니까? 손이 수고함에 성실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불로소득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만 잘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거저 뚝 떨어지는, 감 떨어지듯이 기다리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실제로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복을 거두게 되어 있는 것이 복의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돼요. 게으름은 죄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수고한 대로 거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확천금이 아니라 그만큼의 충분한 보상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평생 수고했는데 누려보지도 못하고 즐겨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쌓아만 가는 그러한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수고한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의 그 분복을 즐거워할 수 있는 자인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잖아요. 이게 127편과 128편이 이어지거든요. 127편에 보시면 누구의 시입니까? 솔로몬의 시입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성도들이 함께 어쩌면 같이 불렀을 노래고 후기에 성도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겠죠. 그러한 솔로몬이 나중에 전도돼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게 헛되다라고 하잖아요. 모든 게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는 게 허무하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매일 죽어라 노동하고 매일 그렇게 수고하는데도 기쁨이 없고 만족감이 없는 인생의 허망함.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런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면서 결국엔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즐겨라, 누리라, 단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분복을 만족해하며 기뻐하며 누리라. 너희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 먹으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식구들과 한 상에 둘러앉아 식사 함께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선물인 것을 안다면 우리는 복받은 인생인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마주 앉아 한 잔의 차를 한 잔 들이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수고한 대로 거두며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차 한 잔 하시는 여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기뻐할 수 있는 복받은 부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개인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네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형통하게 한대요. 그러한 모든 일들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걷는 자들의 앞길에는 하나님의 형통함, 장애물과 막힘을 제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형통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막힘없이 갈 수 있게 된 인생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각자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것이다. 간섭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로 복되게 할 것이다.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해 형통케 하여 주실 때 우리는 존귀케 되고 복받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주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복 못 받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건 못 누려요. 하나님이 누리게 해 주셔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혼자가 아니라 개인이 먼저 행복하잖아요. 돌아가시면 모든 게 이뻐 보이고 모든 게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지금 당장 올 때는 칙칙했던 이 어둠이 물러간 이 아침이 얼마나 향기롭고 얼마나 새로운지 새소리조차도 밤새 시끄러웠을지 모르나 아침에는 그렇게 아름다워요. 노래처럼 들립니다. 말이 됩니까? 새들이 노래한다니요. 근데 노래가 된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면 돌아가 섬기고 세워가는 이 가정이 얼마나 또 행복하겠습니까?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제가 인상 쓰고 들어가면 그날로 저희 집은 불행해요. 근데 제가 괜히 그냥 웃고 즐거우면 그날은 저희 집안 식구들이 다 행복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행복이 가정의 행복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에 보면 그러한 가장의 행복이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이 어떻게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가. 3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행복한 가정을 두 그루의 나무에 비유해요.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입니다. 이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는 유대인 사회에서는 가장 좋은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포도나무고 자녀들은 올리브나무면 아주 가장 행복한 가정의 으뜸이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그냥 포도가 나무가 아니라 결실한 포도나무예요.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 있는 나무. 나뭇잎만 무성해서 열매가 없는 그런 거짓 아니라 실제로 그만큼 풍성한 열매. 그래서 아내가 있는 그런 집안, 가정 혹은 남편이 있는 가정에 그 가정의 향긋함 그리고 아름다움 그리고 선함 그리고 풍성함이 넘치는 가정이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들은 뭡니까? 그 행복한 부모와 가장의 자녀들은 올리브 정원이요. 그 올리브 나무가 이렇대요. 수천 년을 살아가는데 세월이 갈수록 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올리브 나무라고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더 든실하고 튼튼하고 건강한 주의 자녀들, 날마다 청순하고 생기발랄한 자녀들의 후손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축복이 그러한 행복이 그 가정에 주어진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행복이 어디에 있어요? 3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다는 겁니다. 안방 여러분 아시잖아요. 안방. 가장 집안의 안쪽 가장 아늑하고 가장 가정 안에 비밀스러운 방이요. 우리 어릴 적에 한국에서는 그냥 땅바닥에 겨울에 그 불을 떼면 아궁이 가장 가까운 곳이 제일 뜨겁잖아요. 추우니까 찬바닥 말고 이불 한 장 덮고 온 식구들이 그 이불 한 장에 가장 따뜻한 게 몰려있는 그 안방. 거기에 하나님의 이러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가정 안에 침실, 거실, 식탁까지 하나님의 복으로 인하여 안전함, 안심함 이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이죠. 막 큰 집 살아도 복이고 좋은 어떤 환경도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다니는 것도 좋지만 가장 핵심적인 복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가정 안에 가장 아늑한 곳에서 온 식구가 도란도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이고 가장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안방에 하나님으로 인한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127편 1절에 보십시오. 127편 1절에 보면 뭐라고 이 시가 시작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애써서 가정을 세우려고 하고 자녀들을 기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식구들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모든 수고가 헛될 뿐이다. 그러니까 기도로 세워가는 가정, 기도로 키워내는 이 자녀들 하나님께서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우리의 가정에 수문장이 되어주지 아니하시면 127편 1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절에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수고해도 헛되다. 아무리 수고해도 수고한 대로 거둘 수가 없는 그러한 안타까움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정반대잖아요. 128편 1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수고한 대로 거둔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아무리 늦게까지 수고해도 그대로 거둘 수 없고 오히려 헛되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 되시는 그 가정은 무엇입니까? 이 127편 2절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어떻게 잠을 자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이 맡겨지니까. 남편도 아내도 가장도 자녀들도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무엇인지 아니까, 우리의 행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아니까 모든 자녀와 가정들이 푹 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복이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래서 4절에 보면 다시 한번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근데 이 복이 다른 복이에요. 1절의 복은 행복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만족감. 4절은 축복, 영적인 축복,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복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단어예요.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얻고,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는 그 상황에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들. 이게 온 가정에게 그냥 단순히 만족하고 즐겁고 맛있다가 아니라 그 행복감을 넘어 더 큰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즐거워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이러한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축복이 뭐예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이야기를 하게 돼요. 부모와 자녀가 만나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형제와 자매들이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러한 큰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부모와 자녀들이 만나서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하기 껄끄러워한다면, 남편과 아내가 신앙이 달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에 어렵다면, 나중에 부모가 나이가 쇠하고 자신들이 믿음의 가장들, 가정의 한 가장들, 부모, 자녀들이 될 텐데 그 자녀들과 소통이 안 된다면, 신앙 이야기가 되지 않고 하나님 이야기를 전혀 건넬 수 없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아무리 유명한 직장이 있고 직업이 있고 명성이 있고 화로운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다 무익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가장, 그리고 믿음의 가정에게 주시는, 그러나 반대의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그렇게 영적으로 연대한 가정들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위기가 있고 시련과 환난이 있을 때 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기도하자고. 어머니 아버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자녀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다면 복받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과연 복받은가, 아니면 복을 향해 간다, 이 증거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온 식구들이 둘러앉아 식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간증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게 복받은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일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러한 기다림과 기도를 통하여 이러한 복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믿음의 가정의 행복감과 축복이 모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동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줄지어다. 시온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평생의 번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6절에 너의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될 것이다. 그 공동체의 축복입니다. 그 지역과 그러한 행복함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에 사회가 행복한 겁니다. 교회가 행복한 겁니다. 시온의 복과 예루살렘의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믿음의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이 모여 이루는 교회, 이들이 너만의 축복, 나만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쁨과 축복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너의 평생에,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이러한 복이 끊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만의 자녀, 우리만의 손주가 아니라 다음 세대 후손과 다음 세대의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축복을 우리 가정들에게,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부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각자의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세대를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들의 축복을 받아야 함은, 이러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순종의 축복을 받아 믿음의 가정과 영적인 축복을 알아야 함은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누려야 할 마땅한 축복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우리는 복 받아야 돼요. 이것은 그냥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개인의 주인이 여호와와 그의 말씀이고 우리의 인생이 여호와의 길이 되어야 우리는 오늘도 복받은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고 우리의 모든 가정의 구성원이 여호와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의 가정도 복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개인과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교회가 복받은 교회입니다. 이러한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이 복이 나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그러나 당장 집에 돌아가면 참 한숨만 나오는 남편과 아내가 앉아있고, 집에만 돌아가면 참 답답하고 보이지 않는 자녀들의 미래가 있고, 돌아서면 들여다보면 내 자신이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데 나는 전혀 수고한 대로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이런 현실과 동떨어진 이 축복과 이 하나님의 복의 약속은 서로 딴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행복한 결혼, 행복한 가정, 행복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죠. 주여 복 주시옵소서. 근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 이 시편 128편을 설교합니다. 그러면서 순교자들을 기념하면서, 예수 때문에 죽은 자들을 기념하면서 이 본문을 택하여 설교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이러한 가정과 개인이 누리고 공동체가 누리는 복과는 너무 동떨어져 죽음으로 비참과 슬픔만 남은 이들에게 대체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복 받기 전까지 그 비참한 우리의 현실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대답합니다. 이러한 복이 그러한 비참함 가운데서도 가능하다. 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 때 우린 이러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가장일 때, 우리의 가정과 성도와 교회가 그의 아내로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그의 말씀을 따라 걸을 수 있었던 완벽하고 유일한 신랑이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의 아내된 우리가, 그의 신부된 교회가 예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오늘 이 하나님의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28편 여러분의 성경의 표제가 무엇입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누가 성전에 올라갑니까? 시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저자들의 중에 다윗과 솔로몬이 또 시편을 쓰지만 사실은 지금 또 이 시편을 누가 읽고 있냐면 바벨론 포로기에서 갓 돌아온 성도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예배 드릴 때 드리는 노래예요. 바벨론 포로기로에서 돌아온 성도들. 이들은 70여 년 만에 아니면 한참 후에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고향 땅에 망가져 있고요. 자신들이 즐거워했던 공동체는 무너져 있고요. 어쩌면 이들 가운데 포로기 때 가정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아내와 남편이 사별했을 수 있는 성도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들이 그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아내도 남편도 지금 몸져 누워 있을 수 있고 자녀들도 어디로 살아있는지 알 수 없는 이런 답답한 형국에 이 지역과 사회가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남아있진 황폐화된 이 상황에서 이 복을 노래하고 있다면 얼마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구했을까.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내 가정의 불행과 내 개인의 불행이 얼마나 겹쳤을까, 슬펐을까. 그런데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내 현실은 이렇게 처참하고 내 삶은 망가져 있는 일상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실 것이다. 나로 오늘도 이러한 척박한 현실에서도 나로 행복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기대하면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뭘 봐요? 우리가 누릴 영원한 복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채워주실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축복을 이 땅에서 잠시 경험하게 하는 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영원히 그러한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예고편인 거죠. 그래서 이 성도들이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러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들에게 맛보게 하실 것을 믿고 그 그리스도를 끝까지 쫓아 따라갔을 때 우리도 이러한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척도가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분한가? 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한가? 그렇다면 오늘 복 받은 사람들 맞습니다. 우리 가정은 오늘도 예수 안에서 행복한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며 식탁에 둘러앉을 수 있는가? 그러면 복 받은 가정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만 잘 믿어도 성공한 인생이고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길은 사실상 순례자의 길입니다. 이따금 가다가 정거장이 있고 정류소가 있으면 쉬었다 가겠지만 그래도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라 끝까지 가봐야 당도하는 여호와의 길은 순례자의 길.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만할 때에 그 물가에서 먹이고 행복감을 줬을 때 이 행복을 조금만 더 가면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으로 여러분들을 오늘도 안심시켜 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쫓아 그의 길을 따라갈 때 그 길이 고되고 설령 십자가의 험난한 골고다의 길일지라도 끝까지 쫓아가십시다. 그랬을 때 수고한 대로 오늘도 누리며 만족할 수 있는 개인의 복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러한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의 평안과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가정과 자녀들 되게 할 것이며,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의 미래의 축복까지 보장받는 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받은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